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화살과 같이 살같이 빠른지 2014년도가 벌써 5월달 하고도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그냥 절반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늘 세월이 빠르다. 빠르기는 빠르지. 빠른 가운데서도 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세월이 이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21일 정진이 그냥 21일 정진합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불성을 암송을 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외우십시오. 예불성을 꼭 외우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불성 이제 그 법문도 지금 해설집도 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게 되면 이 예불성이 얼마나 대단한 그 신줄, 이 글긴 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불성만 충분히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이 예불성을 계속 암송을 하시면 아마 그 바탕자리를 다 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도 지금 예불송 했지요.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시간을 내서 앉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낮에라도 잠시 쉬는 시간 동안 5분이고 10분이고 시간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틈새 시간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자는
뭐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그 시간을 잘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잘 그렇게 해서 하시고 반드시 발언하시고 또 축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 쓰고 이게 한 15분이면 하게 되거든. 이게 매일 하게 되면 이것도 힘이 붙어서 속도도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지나가는 하루하고 그냥 가는 하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정진 10일째인데 잘 들읍시다. 지금 6개월 동안은 잘 들읍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말귀를 해요. 그죠? 새말귀를 하는데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죠. 내가 이 자리가 비명비암인 이 바탕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본래 나라는 것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는 워낙 이 몸뚱이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날립 때까지. 그냥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것의 이 모습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가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 연수씨 그렇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태어나면 내가 태어나고 이 몸뚱이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 그런데 본래 나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 아닌 적이 없었어. 부처님 계시기 전이나 부처님 계신거나 지금이나 이 몸이 사라지고 난 뒤에나 그 다음에라도 왜? 시간이 끊어졌거든.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늘 나였어요. 지금도 나고 어제도 나고 그제도 나고 내일도 나고 나라. 나는 없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단지 그냥 모습이 일고지는 데 따라서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줄을 알아. 우리는 그것이 중생지견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본래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김성민 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찾으러 갈 필요 있습니까? 나는 맨날 낸데 뭐 어떻게 하면 찾겠노? 진정신 보살님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를 찾으러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찾겠습니까? 내가 아닌 거를 알면 그러니까 한 생각 탁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뚱이가 내다 하는 데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가 일어난 그 바탕자리가 내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 생각만 탁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덕마늘 보살님 이 말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한 생각만? 그런데 이 생각을 돌리고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게 누가 하지요?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쪽에 거기에 턱 들어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본래 내 한 생각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 잊어버리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니까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거든. 그렇죠, 묘광보살님? 내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아닌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들어앉아서 내가 잊어버린 것뿐이라. 그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생각만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그래서 백봉 선생님 여기 보면 되밟힌다라고 돼 있어요. 찾는다라고 안 돼 있어요. 되밟힌다. 왜 되밟힐까요? 본래 있는 거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되밟히는 거예요. 아, 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진정심이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어딨지? 아, 이게 뭐지? 하는 그 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쏙 들어가 버려.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냥 바로 이 자리 하나뿐이라. 이 자리 하나가 한 생각을 놔두어서 주객을 나눠. 근데 우리가 되밟히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성미 선생님이 굉장히 답답했죠. 그렇지. 왜?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놈이 그 놈인데. 그죠? 지가 지를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아, 이게 바로 내내 이러면 얼마나 좋을꼬. 그거 우리 공부하는 거죠, 지금요. 보림선언에서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연수씨,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는 거요? 내가 연수씨 하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연수씨가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러죠. 네. 근데 연수씨는 지금 초점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는 지금 연수씨 하고 부르는 이 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것이 내하고 연수씨하고 다른 점이라. 딱 그것만 다른 점이라. 그럼 연수씨도 몸뚱이는 가만히 밥만 자꾸 먹는데 나이 들어서 그냥 나이 늙어서 그냥 가버리네. 지 갈 대로.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나타나고, 내가 이 몸이 없어지면은 나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생각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상이라고 하죠. 금방 우리 그 읽었잖아요. 내라는 생각, 내라는 모습, 그죠? 지금 그 건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무아의법에 통달하는 것이 보살이라 했거든. 무아의법은 일체의 모든 법이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무아의법이거든. 그러니까 내다 하는 거는, 내다 하는 이 생각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는 생각이라. 그래서 이 내라는 생각은 어떤 모습이 없으면, 달라붙을 곳이 없으면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는 요게 있는 줄 알았어. 모습에 달라붙어서. 그런데 이 내라는 거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배웠지 아까 건강경 읽었죠? 뭐라고 읽었노? 열애를 간다, 온다, 눕는다, 또 뭐지? 행주자화지, 앉는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했어. 열애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애거든. 우리의 성품자리가 다 열애라. 그런데 모습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것이. 그죠? 그래서 연수씨가 이제 계속 오면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초점이 바뀌어진다. 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바탕자리가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바탕자리에서 이제 전부 다 보게 돼. 그래서 새말귀가 뭐냐면, 지금 내 말을 듣죠? 지금 듣고 있죠? 아, 일시맹 말을 듣고 있다. 잘 듣자. 법문을 잘 듣자. 이렇게 되죠.
누가 들어? 누가 듣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하고 둘이 아니다. 오늘 보내드린 이 글귀가 그 글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히야여. 그래서 잘 들읍시다는 뭐죠?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를 통하여 듣는 것이 잘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히야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탁 떴어요. 연수씨 나를 보지요? 네. 일심행 봐야지 하고 봤나요? 아니요. 뜨면 그냥 보여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네. 눈을 감았다 이랬더니 감을 때는 깜깜한 걸 보지. 근데 눈을 탁 이래 뜨면 내가 에어컨을 봐야지, 칠판을 봐야지, 연꽃을 봐야지 안 해도 그냥 보일 뿐이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금방 들었죠? 지금 버스 소리 나지요? 차 소리 나지요? 내가 차 소리를 들어야지. 일심행이 칠판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래서 듣는 것이 아니야. 그냥 들을 거야. 그래서 여기 뭐랄까, 들을 때는 들릴 뿐이라. 볼 때는 보일 뿐이라. 보일 뿐이라. 감각할 때는 이걸 턱 만져. 아, 내가 이걸 만져서 내가 이걸 딱딱한 걸 만져야지. 이거 아니야. 탁 만지면 아, 이게 딱딱하구나. 이렇게 알아. 내가 딱딱한 느낌을 가져야지 해서 딱딱한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죠? 생각이 나면 그냥 생각이 나. 그냥 알아. 그냥 생각이 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 이 몸뚱이로서의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 바히야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래 될 때 그 속에 일심행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몸뚱이로서 일심행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무엇이 있다? 본래의 그 바탕자리의 성품이 이 온 허공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뭐가 또 이래 물건이 있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만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과 조건이 만날 때 여기서도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도 소리가 들려. 그죠? 저 버스 소리 가면 또 버스하고 오면 또 소리가 들려. 온 이 허공에 듣는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속에. 그래서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히야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 세상 저 세상 중간 세상, 세상이 뭐가 하나가 있어서 이 세상 저 세상 중간 세상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허공인 텅 빈 허공에는 이 세상 저 세상 그 생각 이런 세상이 없지요. 그냥 선풍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세상,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종식해.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해. 그치요? 괴롭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노? 괴로움을 느끼는 내가 없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수 씨가 지금 또 되게 심각해졌어. 아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또 헷갈려. 그지? 우리 수없이 했죠? 왜 헷갈릴꼬? 연수 씨는 또 몸뚱이가 내다 하는 데서 딱 들어가 있어.
이 가도 끝없는 허공에 요만큼만 내야. 그래서 다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상 저 세상 그 세상에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또 뭔 소리요? 또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또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또 들어가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때까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저절로 이 허공이 나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죠. 자, 그래서 이 바이아는 부처님이 이 말씀 끝에 그냥 깨달아 버리셨다고 합니다. 두 번도 들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으로 그냥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아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말이 바이아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자, 지금 페이지가요 49쪽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참이 능음경이 야청선생님께서 능음경 봐야 된다, 능음경 봐야 된다 계속 그러셨는데 진짜 이걸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먼저 식심, 마음, 우리의 이 바탕자리, 법신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 식심, 마음자리를 먼저 아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이 물었단 말이죠. 마음이 어디 있노? 이래 물으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몸 안에 있으면 네 오장육부를 먼저 보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될 건데 연수씨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물으면 네 마음이 어디 있노? 이러면 몸 안에 있다고 다. 청안보살도 그랬죠. 여기 오기 전에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수씨도 그러죠? 몸 안에 마음이 있죠? 없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진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지 몸 안에 있다는.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지 되잖아. 그래야 마음이라고 딱 그걸 할 수가 있지. 그냥 마음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냥 마음이라고 맞췄나요? 여기서는 무엇을 묻냐면은 마음으로 눈으로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호를 보고 진짜 이 좋은 몸매구나. 그래서 나도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나나. 그러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마음의 주소를 알아야? 마음을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난존자께서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했거든. 지금 처음 1번이. 몸 안에 있다고 하니까 몸 안에 있으면은 안에 내장부터 네가 다 보고 봐야 되는데 우리 몸 내장 못 보죠. 그러면 네가 몸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거기에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49쪽에 청안보살이 아난이 말하였다. 요거부터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아난이 말하였다. 보는 것은 눈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눈이 능히 본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문이 능히 보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도 눈은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 응당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능히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나중에 68쪽에 뒤에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하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안한존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는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는가 하면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본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얘기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 뒤에 그 야청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이 강의를 잘 적어 놓으셔서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50쪽. 부처님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신다. 즉 얼굴에 붙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니 만일 눈으로 본다면 금방 죽은 사람의 눈 조직은 아직 썩지 않아서 싱싱한데도 어째서 빛깔을 못 보는가? 라고 반문한다. 보는 작용은 눈과 시신경과 두뇌가 관여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보는 놈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다. 보는 작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나 두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예, 잠시만요. 자,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눈은 자체성이 없어서 자성이 없어서 자체 지혜가 없어서 무정물이라서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면 눈도 무정물이죠.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본다고?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본다. 그게 마음짜리죠. 보는 성품, 그죠? 성품짜리.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받으면 육신의 제약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산다. 처음에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신생아로 태어나면 귀는 들리지만 눈은 시신경이 미비한 상태라 잘 안 보인다고 한다. 신생아가 눈으로 사물을 보려면 2-3달 동안 기다려야만 가능하고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이 숙달되면 그때부터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신생아들이 눈은 몇 달이 지나야 보인다고 합니다. 귀는 들린다고 해요. 근데 또 이제 죽을 때도 귀는 살아있는데 눈은 눈 감으면 그냥 가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이 본다고 하지만 처음 신생아일 때는 눈의 그 기능이 미비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 보고 들으며 육신은 빛과 소리를 모아주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면 오감 기관인 눈이나 귀를 사용하여 보고 듣는 버릇이 생겨나면서 마음으로 보고 듣는 기능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과 귀를 통하여 시청하는 버릇이 고착되어 볼 때는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을 때는 귀를 통해야만 듣게 된다. 즉 눈이나 귀를 사용하여 보고 듣는 버릇이 체질화된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 버릇에 젖어서 생활하다 보니 이목으로 문견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래는 마음이 본다는 진실을 망각하고 산다. 예. 이목이 그 귀하고 눈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눈하고 귀는 소리를 모으고 눈은 이 거울과 같이 비치는 작용, 빛을 모으고 하는 작용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늘 습관이 돼 가지고 잘 안 된다. 나중에 체질화가 돼 버렸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때는 눈 감아도 다 보고 하지요. 또 우리가 앉았을 때도 우리 좌선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잘 보이죠. 어떤 때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면 그렇죠. 환하게 보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눈에는 꼭
귀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눈으로 들을 수가 없어. 보는 거는 반드시 눈, 듣는 거는 반드시 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지. 눈이나 귀를 통해서 보는 거는 그 마음자리가 본다. 견성, 문성이 본다. 보고 듣는다. 자, 그 다음에 저기 김성미 쌤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읽으십시오. 참 재미있어요. 잘 적어 놓으셨어요. 진짜. 그런데 마음이 육체의 구속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꿈속에서는 눈이나 귀가 없어도 마음이 직접 보고 듣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꿈속이니 진짜가 아니고 헛것이다 라고 하여 마음이 견문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만다. 잠이 들어서 꿈을 꿀 때에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어서 외부의 물체를 볼 수가 없는데도 그 꿈속에서도 인물과 주위 배경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서 모든 상황을 내가 분명히 보고 듣는다.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생시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꿈속에서는 얼굴 위에 붙어있는 눈이나 귀를 통하여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꿈을 꾸는 주인공인 내 마음이 스스로 온갖 꿈속의 광경들을 놔두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다. 즉, 꿈속에서는 마음이 보는 것이지 감고 있는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예. 저기 금강보살님, 저기 지지보살님 책 한 권 갖다 주시죠. 우리 저기 생시꿈과 꿈하고 우리 늘 했지요. 꿈속에서는 내가 온갖 거를 다 만들어. 자동차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또 저기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어. 그래서 온갖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썽도 내고 놀러도 가고 온갖 것을 다 해. 꿈속에서 전부 다 해요.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산화대지도 다 놔두고 집도 놔두고 식물도 다 꽃도 놔두고 온갖 걸 다 놔둬. 너무나 생생하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청천연세 꿈 꿔보셨죠? 꿈이 흑백입니까? 흑백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청천연색일 때가 있어요. 색깔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어요. 연꽃은 하얗게 보이고 대나무 숲은 새파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색상이 아주 선명하단 말이지. 그 청천연색이 될 꿈이.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 나는 내 몸뚱아리에 가만히 누워있어. 눈도 다 감고 완전히 조용한 데서 누워 자거든요. 지금 침대에서요. 입을 위해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 온갖 걸 다 놔둬. 이것이 일념으로 다 놔두고 있어. 지금 일념으로. 근데 생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생시에도 무엇이? 일념이 다 놔두고 있어. 지금. 근데 요거는 꿈이니까 꿈이라고 제껴버리고 생시는 어떻게 해요? 일념인 걸 잊어버리고 온갖 경계에 다 내가 그냥 들어앉아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 일념이 일어난 걸 잊어버려. 그 차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도 일념을 놔두고 생시에도 일념을 놔둬. 근데 꿈에서는 꿈이니까 이거는 제껴버리고 생시에서는 이 낮춘 경계에 쫓아다닌다고 일념을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전부 일념이 놔두는 겁니다. 전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르신이 습기를 설명하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차 안에서는 머리 위의 하늘이나 바로 발밑의 땅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저 운전에 필요한 전후방이나 좌우만 유리문이나 백미러를 통하여 내다볼 수가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다. 차차 숙달이 되어야만 제대로 하게 되고 운전 중에는 유리나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운전자의 시계는 차의 구조에 따라 제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눈이 원래 상하를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차에서 내리면 금방 상하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운전할 적에는 창문이나 거울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가 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버릇이 굳어지면 마음으로 보는 줄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마치 이와 같다. 눈도 다 똑같은 눈이냐? 귀도 다 똑같은 귀냐? 아니다 이 말이죠. 눈도 젊었을 때는 눈이 되게 좋아. 근데 나이가 들면 눈이 되게 나빠. 지금도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귀도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기관이 세서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개미 눈이나 고양이 눈, 개 눈 다 있으면은 보는 게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보는 이것, 내가 듣는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진짜라고 생각을 해. 아, 이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못 해봐. 김성미 선생님,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정법이라 고정이 돼 있어요. 정법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눈으로 보는 이런 모양들이 이것이 바로 진짜 실체가 있는 거라고, 진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무정법이거든, 모든 것이.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에어컨을 봅시다. 에어컨을 보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그지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다르게 보겠죠. 다 다르게 봅니다. 지금요. 색상 이거 다 다르게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가 보는 게 딱 진짜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려. 그래서 우리가 무정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내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본래 무정법인데 일로 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요 오기가 쉬운데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수 씨가 있잖아. 연수 씨가 있는데 카메라를 볼 때 하고, 그치? 카메라를 볼 때 하고, 엑스레이로 볼 때 하고, 현미경으로 볼 때 하고, 연수 씨가 다르게 보여. 연수 씨가 다르게 보인다고. 그건 알잖아요. 그죠? 그거 왜 다르게 보이냐는 거야. 연수 씨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 몸이.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연수 씨가 자기가 거울을 딱 보잖아. 거울을 보면 거울에 싹 비쳐있지. 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모습은 나의 인연에 따라서 보는 이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것뿐이에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옆에 저기 거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52쪽. 알고 보면 우리의 몸은 목석 같은 우주물이고 견문각지 않은 주인공은 내 마음이다. 마치 운전자가 차를 몰고 다닐 적에
자동차의 부속품인 엔진이나 핸들이 작동하여 차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서 엔진이나 핸들이 자동차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이나 핸들이 주인공인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기계고 운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운전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무정물이라고. 옛날 조사들이 뭐라고 했죠? 기관목인이라고. 무령거사님, 옛날에 그 조사님들이 기관목인 맞습니까? 예. 기관목인 기관목인. 나무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무 로봇. 나무 로봇이라는 뜻이죠, 이게. 옛날 선사들이 몸을 뭐라고 했냐면 기관목인이라고 했거든. 나무로 만든 나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나무로 만든 로봇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로 만든 로봇.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내락해. 연수씨 되게 그러니까 좀 인생이 허무하지. 네. 그런 마음이 들지. 근데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이 몸뚱이 주고 허공이 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무정물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일시맹이 있어요. 그죠? 이 일시맹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얘는 가버려.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이 맨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의 중요함을 이제 알겠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 말을 금방 잊어버린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아바타하고 똑같아.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성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어, 지금. 그죠? 일어나서 그 성품자리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나라고 자꾸 생각해. 이 몸이. 그래서 자동차로 하면 자동차 껍데기를 자꾸 나라고 하네.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수가 있어야 움직이죠. 연수씨를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우리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 있잖아. 요새는 건담인가? 애들. 건담 맞아? 로봇가 움직이려면 파워를 넣어야 움직여. 안 그러면 쇳덩어리란 말이지. 그지? 로봇 지 혼자서 막 다니는 게 아니야. 로봇은 무정물이라고. 로봇 그 자체의 그 쇳덩어리 자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그것이 딱 되려면 파워가 들어가야 돼. 파워가. 나의 파워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법성신 자리가 나의 파워야.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러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건 이 자리의 나툼이라고. 내 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자리의 나툼이라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 이 자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를 쾅 제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그 자리,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수 씨는 어디에 있느냐? 몸이 무정물인 걸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알다가다 또 돌아가 버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네. 또 그런다 지금. 얼굴이.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십시오. 이거 좀 읽고 좀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요. 경.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내가 말하기를 깨어 있으며 능히 아는 마음인 강요 능지지심이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예, 강요 능지지심. 자, 요걸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결론이다. 깨어 있으며 능히 아는 마음, 즉 강요 능지지심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우리의 상식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능언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다른 명칭으로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처음에 진심과 망심을 구별하면서 진심은 그 성질이 청정하고 분명한 바탕이라고 성정명체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는 그 마음을 일체를 분명하게 유지하는 이라고 일체 명료라고 표현하였고 여기서 요지라는 것은 분명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 여기에는 끼어 있으면 능히 아는 마음, 즉 강요 능지지심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자주 바뀐 이유는 마음의 특성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어 제자들이 마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다. 예, 그 뒤에 거기 연수 씨 좀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연수 씨 천천히 읽어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옆에 묘강이 읽어보자. 그러면 묘강이 읽어봐라. 예. 이러한 의도로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설명하신 것이므로 가능한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여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전하고자 하니 독자는 주의 깊게 읽고 그 표현 내용을 내 마음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음미하길 바란다. 예, 지금은 현재는 강요 능지지심,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저 앞에서는 진심, 성정명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뒤에 가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자꾸만 바뀌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생각해 보건대 이 앞에서 이미 마음을 명료심으로 호칭하였고 다시 여기에서 강요능지로 표현한 것을 보면 부처님께서 안다는 뜻인 요지를 마음의 특징 내지 본질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다. 즉 우리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서 대상을 항상 능히 알아차리는 놈이라는 설명인 것 같다. 여기에서 능히 알아차리는 놈이란 예컨대 시각 현상이 앞에 나타나면 볼 줄 알고 청각 현상이 있으면 들을 줄 알고 후각 현상이 생기면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상각 현상이 생기면 맛볼 줄 알고 촉각 현상이 있으면 촉감을 느낄 줄 아는 그놈을 지칭한다. 예, 여기서 지금 시각 현상, 청각 현상, 후각 현상, 이렇게 지금 삼각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눈, 안,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이제 오근이죠. 오근. 육근 중에 오근이죠. 그래서 여기서 색, 소리, 성, 향,
미, 촉 이걸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시각 현상이 일어나. 여기서 눈하고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귀하고 성이 만나면 청각 현상이 일어나. 지금 우리 소리 듣고 있죠? 귀하고 소리가 만나면 청각 현상이라는 이 청각이 일어나. 청각 현상. 그 다음에 코하고 향이 만나면 후각 현상이 일어나고, 요거는 삼각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는 촉각인가? 지금 촉각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놈, 이 들을 줄 아는 놈, 후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놈. 그러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냄새 맡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또 이렇게 다이는 줄 아는 그 놈. 그 아는 그 놈, 지하는 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다시 의미해 보면 강요능지에서 강요는 깨달아 안다 또는 깨어 있다는 의미로서 잠자거나 기절한 혼수 상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다는 뜻이 강하다. 그리고 능지는 능히 안다는 의미인데 이 안다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말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흔히 우리는 볼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맛볼 줄 안다 등으로 표현을 한다. 여기에서 전구인 보고, 듣고, 맛보고는 능에 해당하고 후구인 안다라는 말은 바로 지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로 그 성품짜리라는 겁니다. 능이라는 것은 바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어떤 성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다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4쪽에 그 중간쯤 가서 원래 사람의 주인공인 마음은 이거 저기 각형 거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원래 사람의 주인공인 마음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시각현상, 청각현상, 후각현상, 미각현상, 촉각현상, 지각현상 등 육각현상을 알아차리는 6가지 본능, 즉 육정을 갖추고 태어난다. 간단하게 전문, 후, 상, 각지라는 마음의 기능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6가지 본능인 육능을 구사하는 성능을 간단히 육성이라고 하니 이른바 전성, 윤성, 구성, 상성, 각성, 지성이 그 내용이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육능을 구사할 줄 아는 성능을 육성이라고 하는데 견성, 문성, 후성, 상성, 각성, 지성은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모습이 없어서 그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어서 성능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자리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즉 견성은 즉 견성은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것이고 문성은 청각현상을 들을 줄 아는 것이며 후성은 후각현상을, 상성은 미각현상을, 각성은 촉각현상을, 지성은 지각현상을 감지할 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육성은 모두가 감지할 줄 안다는 성능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단히 지라는 단어에 포함된다고 능지라고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능지, 강요 능지 지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깨달아서 아는 능지. 6가지 그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가 그 바로 마음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무령거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속죄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즉 대상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지, 대상에 대한 감정인 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의욕인 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의 작용에 이중치를 달리한다. 즉 감정은 대상에 대한 분별에서 생기는 망상이므로 항상 변하고, 의욕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역시 변하지만, 대상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지적 작용은 불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작용이라야 진짜라고 볼 수 있으니, 대상에 따라 변하는 정과 의는 진짜 마음이 아니고, 감지하고 인식하는 지만이 불변함으로 진짜 마음이라고 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들은 이 지적인 작용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능지는 정과 의를 제외하고 대상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지적 작용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의 본성은 소재에 붙어서 위로 타오르는 뜨거운 것이고, 물의 본성은 아래로 빠지는 축축한 것이라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능히 아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설명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정의가 모두 포함되는데, 불교에서는 지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다. 불교 공부의 목적은 일체의 진상을 통달하여 윤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생사에서 해탈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생사 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는 그 안다는 그 본래의 우리의 그 성품짜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이거를 야청쌤이 적어놓은 걸 읽는지 참 잘 적어 놓으셨어요. 이 강의를 참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음으로 해서 참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때까지 마음이 몸 안에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마음이 몸 밖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묻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을 몸 밖에 있는가, 마음이 눈 안구 뒤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몸과 바깥의 중간에 있는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7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거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본래의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백봉 선생님한테 모습이 없는 것이고,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오니까 참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